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오늘 영상 묵상은 솔로몬 성전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묵상집의 역대하의 주된 내용은 솔로몬 왕의 주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선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대한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세계 어느 문명의 신전들에 비하면 아주 단촐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전에는 거대한 신상과 거기에 어울리는 어마어마한 예술품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죠. 또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어느 특정 장소에만 머무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고백에도 나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장소에만 계시는 그런 협소한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따라서 이 솔로몬 성전은 어떤 신이 거하는 어떤 신전의 성격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며 사죄와 구원과 은혜를 받는 자리로, 또 기도하는 처소로서의 개념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역대하 6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7가지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억울한 국민이 있을 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어떤 전쟁에서 지더라도 그들의 기업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여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을 경우에 그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회개한다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였죠. 네 번째는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병충해 등 여러 가지 재앙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성전을 바라보고 그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코로나로 전염병이 막 퍼지고 있는데 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다섯째는 이방인의 기도까지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구였는데요. 이방인들도 이 솔로몬 성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계 만민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생각해 본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한 어떤 그런 편협한 종교가 아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그런 신앙인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이스라엘 군대가 출전할 경우에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서 전쟁에 패하여 이방의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경우에 그들이 회개하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자, 일곱 번째 기도는 두 번째 기도와 비슷한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번째는 단지 전쟁에 졌을 상황이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렇지만 일곱 번째는 타국에 이미 잡혀가 있어서 성전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마음에 그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이상 7가지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이 사죄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자, 우리 저 이미지의 그림을 함께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 영상으로 봤던 그 부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한 그림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전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라 그러죠. 그래서 언약궤가 있고 두 그룹들, 이제 그 두 그룹이 그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그런 형상이 있는데, 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제 용서하시는 그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 죄인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연약하고 언제라도 범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해요. 아우, 목사님, 난 뭐 절대로 죄 안 지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모세 때 지은 성막과 솔로몬 왕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사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었죠.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성막이나 또 성전에서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제를 지내고 그래야지 사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제를 지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죠.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부정한 것에서 모든 불의한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안 와도 되냐? 그게 절대로 아니죠. 이제는 구약 시대에 어떤 이 성전 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믿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적용하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이렇게 교제해야 됩니다.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주님의 성전인 우리 모두가 모여서 예배한다면 왕 같은 제사장들의 예배로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솔로몬은요, 성전을 짓고도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전의 바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편한 휴일 주말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또 묵상한 그 내용들과 연결시켜 보면서 진정한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모두 일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함께 즐거운 야유회를 오랜만에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안녕.